오늘 주실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휴장을 가는 줄로 들이서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김동일 목사님께서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간증하고 확증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은 우리의 걸음에 우리의 길에 등처럼 비춰지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에스더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좀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제 느낌에 우리 한국교회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하만을 약간 바보에다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묘사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변방의 소수민족 출신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소수민족 출신인 것처럼 하만도 소수민족 출신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민족 출신의 이민자가 가장 세계에서 막강하였던 세계 대제국을 이겼던 페르시아의 넘버 2가 됐습니다. 바보가 될 수 있을까요?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냥 손 따라서 읽는 것처럼 하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르드게하고 싸우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하만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정상적으로 읽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만은 대단히 출중하고 대단히 정상적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민자가 소수민족 출신이 넘버 2가 되었는데요.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러면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결국은 당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배경을 좀 오늘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론적으로
제가 좀 PPT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PPT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5,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신화로 점철되어 있다면, 그러나 페르시아는 실질적으로 5,000년의 장구한 오늘 이란 지역에 그렇게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페르시아 하면 떠오르는 페르시아가 있죠. 그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 사실 고레스가 처음부터 세운 것은 아니지만 고레스의 아버지가 페르시아 왕이었고 고레스의 어머니가 메대 왕이었는데, 그런데 550년에 이제 뭐 역사적으로 뭐 복잡한 그런 그 과정이 있지만 메대를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536년에 그 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함으로써 이제 페르시아는 말 그대로 세계 대제국이 되었는데, 인도 땅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쭉 훑어와서 소아시아 적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와 저 남쪽으로 오늘날 수단에 이르는 지역까지 대제국을 이룬 것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레스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린 그런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539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는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이제 49,897명. 제가 이걸 외우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는 4989에 되게 쉽더라고요. 뭘 4989, 뭘 4989지? 그래서 49897. 그래서 약 5만 명에서 한 100여 명 모자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걸 오랫동안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고레스가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던 곤란함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어떤 곳에서도 그 귀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그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1897년에 바벨로니아 지역을 발굴하던 한 발굴팀 중에 고고학자인 호르무즈드 라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것을 하나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이제 발굴됨으로써 이제 포로로부터 귀환한 그러한 역사는 역사적 사실성이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지금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은요, 저기 이제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그렇게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저기 중요한 또 우리 기독교에도 아주 전환기적인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원래는 이것이 지름이 한 11c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폭이 23cm가 되는데, 이거는 80% 정도 크기로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 한정판으로 이렇게 발매를 했을 때 제가 빨리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실제 모형은 요거보다 이제 조금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이제 총 40개의 줄로 40행으로 글이 써 있어요. 40행으로 글이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레스의 원통인 것은 고레스가 539년에 바벨로니아를 정복을 하고 나서 그 포고령을 내린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은요, 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내용에 보면은 바벨로니아가 자기네들의 최고의 신인 마루둑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내가 마루둑을 대신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화롭게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과장이 좀 심하게 이제 그 승리한 왕의 그런 자기 중심적인 역사관이라고, 그래서 고대 왕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약간의 허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레스가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페르시아적인 방법이 아니고 바벨로니아적인 방법이에요. 바벨로니아가 왕들이 어떤 칙령을 전국에 내리게 될 때 그때 그 칙령이 중간에 변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장을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은 여기에 서령 문자로 여기에다가 왕의 명령을 새겨가지고 이것을 구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은 각 도를 왕이 명령을 전달을 하면서 각 도를 이렇게 치리하는 이제 그러한 사용의 방법인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되었음을 알리는 포고령으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루스의 실린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우는 고레스의 원통은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에게도 임금을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 자유를 허락을 한,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문이다라고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원통의 40개의 원통에 있는 줄 중에서 31번째 줄과 32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짐은 티그리스 건너편의 거룩한 도시들, 곧 오랫동안 폐허 상태로 있던 도시들의 성소로 이전에 거기에 있던 형상들을 돌려보냈으며 그러한 형상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세웠다. 짐은 또한 모든 이전 주민들을 모았으며 그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되돌려 주었다. 그러니까 요 31행과 32행이 보여주고 있는 말은 뭐냐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나서,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나 좀 이렇게 상위층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바벨론은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이고,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데, 고레스의 정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는 그러한 포고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는 칙령을 내렸고요,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49,897명이 49,897명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있을 때 모두가 다, 그리고 대다수가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 페르시아 땅에서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러한 소수민족의 비애를 품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정복지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우리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는데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는 것을 아시죠?
여러분,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의 차이는 원래 이제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페르시아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되어진 이름을 영어로 음차하는 과정에서 생겨진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와 크세르크세스는 정확히 같은 인물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다리우스 1세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그 네 번째 한번 PPT를 부탁드릴까요? 네 번째 PPT를 보시면 다리우스 1세가 이제 492년에 페르시아를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를 침공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다리우스 1세는 이제 철군을 했죠. 이제 패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486년에 사망하고 아하수에로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스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86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는데, 저것은 다 이제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저기에 있는 숫자들은 다 기원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2차로 480년에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대군을 이끌고, 역사가 여러 가지로 엇갈리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끈 것과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황당무계한 숫자라서 역사학자들이 믿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침공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를 정복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하는 바람에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말고 또 후퇴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479년이고 그 479년에 에스더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에스더서만은 보면 와스디를 폐위하고 금방 에스더를 구하고 에스더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삼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제 아하수에로가 이제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왜 3년 차가 되었을 때 잔치를 베풀었냐면, 이제는 아하수에로의 왕권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만방에 과시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가 이런 6개월에 걸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2년 차 때 반란이 일어났었어요. 아직 왕권이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확고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이만큼 확고한 그러한 이제 그 국가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아버지 필립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갑자기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필립이 마케도니아 왕이 그리스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항복 선언을 받고 그 땅을 같이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렉산더가 20살이 돼서 그리스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전의 폴리스 국가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항복하고 충성을 할 것을 서약을 맹세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20살이잖아요, 알렉산더가. 20살이니까 그 알렉산더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20살짜리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그리스 지역을 다 쳐들어가서 그 나라들 다시 한번 다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그래서 안방을 견고하게 한 후에 이제 22살에 이제 그 아시아 원정에, 그래서 인도까지 걸치는 10년에 걸치는 아시아 원정길에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들이 3년째 되던 때에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국가가 이렇게 튼튼하게 내 리더십이 확보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잊지 못한 그리스를 다시 한번 정복을 하는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출정식, 준비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아하수에로가 그 6년째 되었을 때 그리스를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차에 돌아와서 에스더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좀 성경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 에스더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항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느니라. 자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그 잔치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겠죠. 에스더서의 시작이 아하수에로 즉위 3년에 시작이 되어지고 큰 잔치를 가지고 베푸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에스더에서 볼 때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더가 아까 아하수에로가 귀국을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에스더와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서 2장 16절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나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7년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3년 차, 3년 동안 전쟁 준비, 전쟁 2년, 그리고 에스더와의 그런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버지 다리우스도 그랬지만은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다고 해서 전제적 왕권이 약화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강대한 그런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페르시아를 튼튼하게 만든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그의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 역사책을 기록을 했죠.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로도토스가 아하수에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 크세르크세스는 고대 근동 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차지한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린 야망 많고 무자비한 통치자요, 뛰어난 전사요, 여인들의 시기심 많은 연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상징이 잔치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랬을 때 잔치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잔치를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주의한 사람이 박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래서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제 보는 그 박스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잔치를 중심으로 에스더서를 해석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라고 하는 것은 미시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히 술이 많이 들어가는, 특별히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라 술을 많이 소비하는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술을 많이 소비하는 잔치라고 하는 미시테가 47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20번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특징인데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아주 독특하게 2번의 잔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타포를, 그러한 은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게 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잔치 2번 베풀었죠. 6개월 동안 베풀고 7일 동안 베풀었죠. 2번 베풀었죠. 여러분 에스더가 하만을 몇 번 잔치를 초청을 합니까? 2번 잔치에 초청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역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제 하만의 족속을 이제 죽이는 그때에 2번의 잔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푸림이라고 불리는 부림절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틀을 연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을, 그래서 잔치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보여주는, 특별히 술이 많이 들어가는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모습과 에스더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에스더서를 전후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세계의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에 에스더서를 어떻게 읽을 때 어떤 잔치를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신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큰 논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성경책인데 뿐만 아니라 성전이라든지 율법을 말하는 토라라든지 아니면 제사라든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한 번도 안 나요. 심지어는 우리가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금식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조차도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기도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한 번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성전이라는 말도 없고 제사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연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보는 게 정당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에스더서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신앙적인 용어가 배제된 것처럼 그렇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불임절을 지키는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불임절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했죠. 술을 많이 소비하는 미슈테 잔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불임절을 지킬 때는요, 모르드게가 복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말과 하만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하는 말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하만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불임을 지키는 그런 때에 이제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 이제 종교인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불임절 의식에서 에스더서를 읽거든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막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발을 막 굴르는 그렇게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케이크를 만들어 먹는데 그것을 하만의 모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만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여튼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푸림을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고 부산한 불임절을 감안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기록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런 그 가능성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분위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1세라고 불리는 고레스 2세 원래는 키루스 왕이 키루스 2세거든요. 그런데 고레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아수에로 아버지였던 다리우스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 관용 정책을 썼잖아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관용 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 철저하게 통제 정책으로 돌아선 사람이 아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는데 그런데 조로아스터교 이외의 모든 반란의 기운은 종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종교를 매개한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그들이 세웠던 성전들을 많이 파괴한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아까 이제 포악하다고 그랬잖아요. 헤로도토스는요 그렇게 이민족들을 종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포악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었다라고 헤로도토스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대놓고 에스더서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저자는 혹시 이 글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 한 번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위험을 피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존재를 드러낸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객관적인 진술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이라든지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없고 사실적이고 약간 건조하게 그렇게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알만한 사람들을 다 아는, 유대인들은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주 효과적으로 은유적이면서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에스더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단어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많은 게, 이런 방법들은요, 소수 민족으로 늘 이민족의 침을 받았던 그러한 이제 중간기 시후에 유대인들을 보면 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다 이제 로마로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요. 그런데 로마의 치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인들이요, 이 로마를 좀 비난하고 싶어요. 로마에 대해서 우리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로마에 대해서 아주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시대 살아요? 로마 시대 사니까 로마 잘못했어, 로마 저주받을 거야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면은 자기에게 위험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로마를 AD 70년 이후에는 유대인들이요, 로마를 비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이라고 대리로 말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난을 막 하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말은 잘 못하고. 여러분, 왜 그러면은 로마가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했냐면, 로마나 바벨론이나 세계 대제국이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성 때문에 실제로는 로마를 얘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로마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사실은 로마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포로기 이후에 혼란스러운 과정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의 신앙의 그런 궁핍한 궁색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마루두기 여호와를 이겨서 우리가 저 유대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여호와가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강대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이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서들의 답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하늘이 이불이고 하늘이 이게 또 땅이 자기의 기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작은 성전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온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사건의 시점은 포로로부터의 귀환 후에 5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에스라가 귀환하고 또 조금 있다가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포로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러고 나서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있고 문허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질문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에스더서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스더서는 이방 땅으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존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들의 작은 사람들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저 인간들은 돌아가지도 않고 저기 머물러 있는 저 나태한 인간들, 신앙이 없는 인간들이라고 어쩌면 조롱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 그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같은 유대인조차도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는 돌이켜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위험한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마음껏 부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이 쉽게 드리워진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또 우리의 열정이나 또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아니면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에스더의 대답에 의하면 그렇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 머무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소외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어쩌면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며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여전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 통치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이름을 은닉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디에 놓여 있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들에 핀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공중에 나는 새들이 아무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공중을 나는 새보다 더 귀해. 너희가 저 들에 핀 들풀의 그 들풀들보다 너희가 더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우리를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하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깜깜한 시대에도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은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도 그들은 남겨진 그루터기처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깜깜해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계를 보였던 그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였던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직 마음의 소원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다시 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곳곳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안에도 제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 여러분, 성공보다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안전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씀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에스더서의 경험은 오늘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겨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적수를 만나고 늘 경쟁을 해야 되고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고 슬픔과 애통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곡이나 여러분 슬픔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그 날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선제적으로 실현한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날의 소망과 약속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에스더서를 읽어나가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정말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스스로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